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벌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아가지고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 많이 노력해야 내 죄가 다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열심히 하여 돈을 모아 집을 한 채 샀는데, 집 사면 새 아파트에 분양받아 들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모든 게 새 거고 참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그걸 즐기지 못하고 아이고 이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 맞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것을 즐기지 못한다면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고, 그것을 확실하고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또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 먼저는 이제 죄사함의 확신. 여러분의 죄는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죄악이 있어야 되는, 죄악이 빠져버린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빠졌습니다.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래서 참,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또 제3의 확신 두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쟁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믿으니 내 마음속에 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너의 죄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겠다. 완전한 용서. 예,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친구가, 가족이 내게 한번 잘못 용서한 것은 물론 이제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용서가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온전하게 용서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예전보다는 그 관계가 껄끄럽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완전한 용서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좀 행동치 못한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 사람들의 용서는 이렇게 조금 남아있고 불씨가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즐거움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죄를 옮겨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4편 12절인데 동쪽과 서쪽은 늘 못 만납니다. 예, 동쪽에 아침 해가 떠서는 해가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예,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우리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겠다, 교회 가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땅이 메말라 타들어가는데 비가 오면 끝나잖아요. 뭐 우리 할 게 뭐 있습니까? 비가 싹게 소낙비 가면 쫙 오면 그 가물었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뭐 이렇게 3,000평 되는 땅을 여러 물조리기로 물을 준 다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가 한번 오니까 쫙 해결되어 버리는, 예, 그것은 은혜의 삶입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복을,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선물을 주는데 자동차를 멋진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했다. 그럼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뭐 할 거는 우리가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게 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일컬어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런 속죄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이 짐승의 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피로 이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을 속죄 제사, 제사는 그런 제사가 되어지는데 이 제사는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남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은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의식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예수 이름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으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 두드립니다. 똑똑 두드렸을 때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지만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육신의 사람은 그대로지만 그의 영혼이, 심령이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람은 누구라가, 보통 사람은 누구라가 다 쇠사슬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으로 살아간다는, 첫째는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귀신이, 악령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악령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하고 진리의 길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마귀의 사슬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죄악의 사슬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만 열면 살아가면서 늘 이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죄를 안 지면 전쟁도 안 하고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텐데, 사람들 만나면 싸우고 또 가족들 만나면 안 싸웁니까? 안 싸우는 가족들도 있겠죠. 또 싸우는 이렇게 가족도 있습니다. 불편해가지고 만남 자체를 꺼리고 이런 또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성이 있어서 참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쇠사슬, 그리고 또 한 개의 쇠사슬은 이제 사망의 쇠사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예술을 잘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망의 쇠사슬, 세 가지 쇠사슬, 마귀의 쇠사슬, 죄의 쇠사슬, 사망의 쇠사슬,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쇠사슬은 사람이 스스로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절에 열심히 불공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곳에 마귀의 그 종로로 가다가 거기서 마귀야 안녕 이러면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계속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38선 휴전선이 나오잖아요. 그 이상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철조망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가 전에는 여러분들을 막 괴롭혔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어서 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이제 놀라운 삶의 이 축복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상속,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고 성경에는 여러분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방인들,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영생의 확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기 글자 잘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장차 있을 죄에 대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맙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예수 믿는 자에게 사망이 옮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떠나고 생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예수 믿는 자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열쇠 있죠? 아파트에 안 사시는 분도 주택에 계신 분도 있고 열쇠가 있는데 이 아파트 문 열쇠를 딱 열면 그 안에 있잖아요. 냉장고도 있고 그 안에 또 정수기도 있고 또 가스레인지도 있고 또 뭡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비싼 옷도 있고 이렇게 가구도 있고
TV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게 녹분 있네. 그 밧줄이 하나 있어요. 밧줄을 알고 이거 왜 밧줄이랑 밧줄을 가져갔는데 또 보니까 뭐가 따라오죠? 소가 따라오네. 밧줄만 가졌는데 이게 소가 따라와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 예수 믿기만 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니 우리 안에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전염병으로 죽어갔는데, 그래서 모세가 장대위에 놋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백성들아 장대위 놋뱀을 쳐다보면 너희가 다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쳐다보는 자는 그 죽어가던 그 질병이 다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쳐다본다고 어떻게 이 병이 낫겠느냐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위의 놋뱀을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느냐 십자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영생과 지옥 사망이 갈리게 되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어지고 영생과 영벌이 지옥불이 갈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생의 떡을 여러분이 이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영생을 소유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일이겠지만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내가 아직 내가 예수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선행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이제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혔는데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역시 내처럼 부활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이제 전세 보증을 쓰고 이렇게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예, 대출에 보증을 쓰고 그리고 보증 썼다가 사고 나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보증 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내 재산 2억이 날아가고 3억이 날아가고 내가 갑자기 막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사람한테 아파트 쫓겨나고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주변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생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다는 예수님이 보증. 예, 누구는 이렇게 너는 이제 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얻었다. 이게 보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영생이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몰랐죠? 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으니 돈을 100만원 누가 내 통장에 딱 넣어줬다. 누가 돈을 내 통장에 1000만원을 딱 넣어줬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통장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줬어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50억입니까? 예, 사람의 생명은 더 비싸죠.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 100억 줄게 생명 좀 바꾸자. 이러면 바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 자기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영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 성령님을 여러분이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예, 세상의 영은 악령입니다. 악령 마귀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누가 힘이 셀까요? 하나님의 영이 힘이 셉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기침 한번 하시면 마귀는 혼비백산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악령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밤에는 통증이 너무 있어서 제가 잠을 한 점도 못 잤습니다. 이런 이제 건강이 이루어지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성령님이여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간밤에 너무너무 통증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자는 성령이 그 심령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아갔는데 성령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았으면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을 수도 있죠. 지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죄를 안 짓고 장로가 죄를 안 짓고 집사가 죄를 안 짓고 권사가 죄를 안 짓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인지라 장로도 사람인지라 권사 집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제 죄 가운데 넘어지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천국 못 가나요? 그래도 천국 갑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사람, 아이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네. 내가 천국 가니까, 천국은 따로 나상이니까, 죄를 지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술, 담배를 마음껏 하다가 아이고 이제는 이제 담배 좀 끊어야 되겠네. 아이고 술을 내가 이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한 걸음 한 단계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입만 열면 막 10원짜리가 욕이 막 우수수 쏟아졌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이게 욕 좀 말해야 욕하니까 너무 부끄럽다 이러면서 전에는 담배가 꿀맛이었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담배 피우면 아이고 왜 이래 싫노 이러면서 담배를 끊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입니다. 수동이 아니고 자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죄 지으라고 하면 죄 짓지 마라. 그럼 오히려 또 죄를 지으려고 하면 옛날에는 죄 짓는 게 달콤했는데 아이고 이 죄를 보니까 아이고 죄는 왜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아이고 가까이 하기도 싫다 이러면서 그래서 점점 죄를 멀리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과에는 사과향이 나고 이렇게 장미에는 장미꽃 향이 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여러분 가운데 내 혼자 온종일 집에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 좀 누가 친구나 벗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제 말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말벗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곧 이제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빛이 나고 마음속에 또 감동이 일어나고 그런 힘이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늙으신 분 거동이 불편하면 도와주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돕듯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어두컴컴하고 이러면 교회 다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빛이 일어나요. 마음에 빛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그것을 누리고 가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뭐 이렇게 민생 회복 쿠폰을 주잖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 기다리니까 그래서 쿠폰을 받았는데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받았는데 서랍에 넣어놓고 이게 11월 말까지 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처방해놨다. 그럼 그게 어디 됩니까? 나가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누리면 됩니다. 누가 누리나?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하는 자에게 이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